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바인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정수 형제, 한진희 자매입니다. 토요일 저녁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얼바인 교회 복음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복음 집회 가운데 찬송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회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 우리 모두를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임을 거룩히 분별하시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수많은 어려운 환경으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안식과 평강이신 주님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내 마음을 열어서라는 찬송 영상을 보실 텐데 찬송 제목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들으신 후에는 얼바인 교회 황주연 형제님께서 밤에 찾아온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코비드와 여러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얼바인교회 황주현 형제입니다.
복음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은 밤에 찾아온 선생님, 삶의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구약에서 아주 상반된 내용을 가진 두 권의 책을 좀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 두 책은 바로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과 14절인데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책은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때 노래를 부르시나요? 저는 기쁠 때, 만족할 때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책은 기쁨 중에 기쁨, 만족 중에 만족, 가치 중에 가치, 의미 중에 의미를 말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되고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두 책의 저자는 놀랍게도 같은 사람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쓴 책이 이 전도서와 아가서인데요. 이 전도서에는 우리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것,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그 내용이 의외로 굉장히 평범합니다. 한 햇빛에 검게 탄 시골 처녀가 말괄량이 같고 아주 고집이 셌는데요. 그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한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솔로몬은 기쁨 중에 기쁨, 가치 중에 가치, 만족 중에 만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그가 이러한 두 권의 책을 쓰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다음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다음 몇 구절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였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원은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진 정치가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느 학교나 학당의 선생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높은 학식을 지닌 학자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는 밤에 그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야 랍비님, 선생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청년 예수를 랍비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4절은 자기 자신을 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는 나이가 많이 든 지긋한 노인네였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있는 정치가요, 학자요,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니고데모가 밤에 청년 예수를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는 매우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뒤안길에서 여전히 가르침에 목말라 있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밤이었습니다. 밤은 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또 여전히 어둡고 혼돈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례 없는 대유행병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선거와 인종차별,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에서 무질서와 불법과 폭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도대체 어떤 것이 참된 가치고 어떤 것이 참된 의미가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조차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는 혹시 무슨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 청년 예수를 찾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다음에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세 가지 사항을 볼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인생의 말년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바로 그날 밤 예수를 만난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필요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우주와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성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우주 만물의 어떠함을 감상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지만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가 단지 빅뱅에 의해서 생겼고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면 우리가 사는 우주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신다면 창조의 비밀, 인생의 비밀, 우리의 삶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한 비밀들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오늘, 지금 생명 주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죽고 부활하여 그분은 그 영이 되셨는데요. 성경은 주는 지금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모든 우주 안에 영원하고 참되고 불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어두움도, 어떠한 허무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첫 번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거듭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지식의 책이요, 가르침의 책이요, 교리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가르침을 원하여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의 모든 관심을 거듭남, 즉 생명의 문제로 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천연적인 영역 안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결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영역이 육체의 영역이 아니요 영의 영역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에는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은 거듭남의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남은 반드시 영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거듭남이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영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이고 또 영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신성한 출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이 출생을 경험하면 하나님도 그 출생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사람의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대목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또 묻습니다. 그대는 이스라엘 선생님인데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시면서 3장 12절을 말씀하십니다. 하기야 내가 여러분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믿겠습니까? 여기서 땅의 일들이란 거듭남이고 하늘의 일들은 앞에 말씀드린 왕국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불뱀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뱀의 독, 즉 죄로 중독된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있는데요.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걸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장대에 높이 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모양은 있었지만 독이 없는 놋뱀의 실제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대에 올렸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치 그날 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여, 당신은 지체 높고 학식 있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신은 뱀의 독에 주입된 자입니다. 당신은 뱀의 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놋뱀인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놋뱀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그날 밤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구원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방면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방면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더해진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방면은 십자가로 죄해지는 죄의 본성입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처리하고 깨끗게 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방면의 구원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생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가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전도서와 아가서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아가서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생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비밀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생활로 나타낼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로 충만하게 됩니다. 어떤 생명은 반드시 어떤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의 생명은 개의 생활을 하고 원숭이의 생명은 원숭이의 생활을 하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의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요. 사람이 그 창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마지막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우리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교회 생활 안에 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거나 확실치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다음의 기도를 따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는 저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일의 구원이 됩니다. 성경은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도 우리도 취소하지 못하는 생명의 시작을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 테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 주 예수님, 저는 니고데모처럼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제 안에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제 저를 구원하시고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 삶을 영원한 기쁨과 의미와 가치로 충만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더 나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 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상징하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둘째,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의 영으로 받아들여 거듭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태가 뱀에게 중독된 사람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상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비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사람마다 구주 예수 필요해라는 찬송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 세 분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 주님을 체험한 것에 대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현우 형제. 이지의 자매. 라일입니다. 아멘. 저희는 주님의 큰 은혜로 독일 디설도르프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은 얼바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후에 정말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일에만 매진한 채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에도 교회와 집이 멀다는 이유로 교회 생활을 또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저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짐으로써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방한켠에 있던 성경책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 집과 교회가 거리가 멀어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방한켠에 있는 성경책은, 바로 옆에 있는 성경책은 왜 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턱 막히고 아무 말도 할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그날 후로 돌이키고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님들과 교통도 하고 정말 기쁜 교회 생활이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매우 지루할 것만 같았고 답답할 것만 같았던 교회 생활이 정말 풍성하고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었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일도, 집회를 참석하는 일도, 또 성도님들과 교통하는 일도 너무나 큰 누림으로, 너무나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누리기 전에는 정말 저희 노력과 계획만으로 하루하루가 매우 지치고 힘이 들었는데요. 주님께 돌이키고 의지한 후로는 정말 많은 풍성함이 되고 안식이 되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처리해야 하는 저의 천연적인 자아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까지 누린 주님으로 인해 그런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 더 빨리 밟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보잘것없던 제 자신도 지금까지 누린 주님으로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교통으로 더욱더 주님으로 더욱더 조성됨으로써 주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와 사랑으로 저를 기다려주신 주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형제와 함께 같은 경험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 또 실제이신 주님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누리기 시작한 후부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만이 저한테는 위로와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음악이 전공이었던 저는 자주 무대에 오를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화려한 드레스와 장신구 그리고 메이크업 등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박수를 받고 그런 순간들은 정말 즐거웠지만 무대가 끝난 후에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서 저 혼자 집에 와서 화장을 지울 때는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공허함들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저로 하여금 더 많은 칭찬을 또 원하게 했고
사람들의 비난은 저로 하여금 또 더 깊은 나락으로 저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늘 온전한 만족이나 충만이 없어서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공허함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영원하시고 또 대가 없는 그 사랑으로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우연과 또 오로지 제 선택만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저의 인생이 사실은 제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빈틈없이 안배해 두신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어떤 것도 사실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고 더 나은 것만을 원하는 갈망으로 정말 더 나은 의식주를 향해서 달려왔던 저는 정말 만족이 없었지만 주님의 또 말씀은 저를 온전케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정말 온전한 인생의 의미와 또 평안과 참된 그런 안식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 집회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한영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30여 년 전 한국에 있을 때 한 형제로부터 인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생활 조금 하다가 다시 교파 생활, 저희 자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교파 생활을 하게 되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온 후에도 역시 교파 생활에 있었고 그 가운데 또한 그 복음을 전해준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 생활 가운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지으신 그 전집 거기에서 창세기를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한 메시지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풍성하고 방대한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봤을 때 너무 놀랐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나름대로 그 모든 책자를 구입을 해서 읽게 되었죠. 거의 한 2년 걸려서 많은 책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저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생계 문제와 기타 문제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 다시 들어갔다가 매일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 거의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10여 년이 너무 무의미하게 소비됐다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자로 판명되면서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 그 기도해 주는 그러한 힘으로 제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또 믿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제가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한 달 만에 완치되었는데 이제 직장도 복귀했고 이제 다시 교회 생활 안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정말 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말씀이 달콤하고
정말 모든 상황이 다 좋습니다. 또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보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 개인의 어떤 평안과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풍성한 이 교회 안의 그 내용들이 정말 제가 흡수하기를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를 얻어서 정말 그분의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 되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에서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복음을 듣고 안 듣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복음을 알고 깨닫고 정말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이런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더 주님을 향한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분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분의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 누림이 있으셨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실 수 있는 기회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얼바인 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기도 집회, 자매 집회, 금요일 가정 집회, 토요일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함께 하고자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복음 집회에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집회를 마치기 전에 간단한 설문조사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집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께서 복음 집회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총 5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를 원하시거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